야고보서 2장 23절로 26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희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하는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씀에 본을 받자 그리스도 말씀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것에 믿었더라. 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하였더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른바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에 굴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은사는 보수적인 것입니다. 그 은사는 우리 선물이죠. 본질이 아닙니다. 은사는 보너스입니다. 말씀이 우리 매달 월급이 들어야 먹고 살듯이 말씀이 본질입니다. 본질이 없이 은사만 하는 것은 이것은 묵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이런 경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을 받으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전폭적으로 순종을 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곳에서 순종을 했고 안 되는 것에서 순종을 했고 못하는 것에서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론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절대로 나는 이걸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반드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루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곳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좋을 때만 내가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아니할 때도 할렐루야, 기분 나쁠 때도 할렐루야, 아플 때도 할렐루야, 슬플 때도 할렐루야. 우리 아플 때는 아파 죽겠습니다. 슬플 때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언어죠.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가 아플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더 강건한 기름부음을 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슬픈 일이 생길 때는 기쁜 일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안 되는 걸 되게 하시잖아요. 없는 걸 있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이론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론은 자꾸 눈으로 보이는 걸 갖고 말을 합니다. 이론은 자꾸 눈으로 보이는 걸 갖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것에 보이지 마라. 우리가 보이는 것은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세상을 본받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요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지도 아니하면서 말로만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야곱입니다, 이삭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너는 말로만 하냐? 그러면 너는 행하면 뭐냐? 하나님 물으실 거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했으면 행함으로 반드시 순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룰 수 없는 곳에 이루게 하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놓을 수가 없고 아들을 태어날 수 없는 육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가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셨는데 애지중지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가지고 귀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다 키워놓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잡아라.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아라.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론적으로는 절대 나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나는 아들 제단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내 눈으로 그걸 각을 떱니까? 사는 아들을 어떻게 내가 그 각을 떱니까? 나는 죽으면 죽었지 차라리 못합니다. 나를 데려가세요.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혼적인 생각이요 이론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도요 이런 생각을 80% 이상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냉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냉철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너의 아들이냐? 너의 재산이냐? 너의 명예냐? 네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것을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내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내가 가장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면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없어질 거잖아요. 이 땅의 소유물은 모두 없어지는 거예요. 집도 없어져. 우리가 우리 목숨 끊어지면 끝나는 거야. 집도 허물어지는 거야 그냥. 명예도 허물어지는 거야. 돈도 허물어지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땅 따먹기를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땅 따먹기 하는 거잖아. 우리 클 때 땅 따먹기. 지금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 안 해. 맨날 핸드폰 들고 그러지. 우리는 친구들하고 맨날 땅 따먹기 하고 이래갖고 내 땅 네 땅 그러고 아무리 땅을 그걸 다 차지해도 때가 되면은 이름을 불러서 집으로 들어오니라 어머니가 호출을 하면은 들어가야 돼. 이건 내 땅인데 여기서 못 들어갑니다. 나는 여기 내 땅 지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나라도 그런 거예요. 이 땅에 땅 따먹기 하는 게 땅 따먹기. 땅 따먹기 하는데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리려 했으니까 따먹어야지 당연히. 내 땅을 만들어야지. 요셉이 내 땅을 다 만들었잖아. 요셉이 다 만들었잖아. 그래서 만들었으면 뭘 해라? 가나안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나안의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라.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론적인 것은 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이론 하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어떤 노하우 이런 거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네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건 네 방법이지 내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하시라는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을 한 거죠. 불순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잡으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불평 안 했습니다. 변명 안 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부모도 버리라, 너희 자녀도 버리라, 너희 집도 버리라, 너희 가족도 버리라, 너희 친척도 버리라, 다 버리라, 다 버리라, 다 버리라. 아니 하나님은 이상하시네요. 하나님이 가족을 주셔놓고 왜 하나님은 또 다 버리라 하십니까? 이거 우리 이론이단 말이에요. 이론. 우리의 이론이단 말이죠. 우리의 방법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버리라면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안 버리고 내가 끌안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네 발등을 네가 짚고 걸림돌에 네가 걸리고 네가 넘어지고 그래서 네 방법대로 해봐라. 하나님은 그러고 뒤짐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고 터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하면은 내 이론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라 할 때가 있고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봄에는 씨를 뿌리죠. 가을에는 거두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고 없고 재놓고 안 재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너가 나에게 좀 내놔라. 아버지 나 없는데요. 있어야 내놓죠. 그거는 말씀을 이루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는 없어. 밥도 못 먹고 사는데 새도 못 내는데 하나님 자꾸 뭘 내놓으래. 근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한테 좀 심어봐라. 씨앗을 심어야 너가 열매를 맺을 거 아니냐. 나에게 심어야 너가 열매를 맺을 거 아니냐.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심지 않는 곳에서 무엇이 날 것이냐. 그래서 부자 청년과 부자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나사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이 땅의 명예, 권세, 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잘 배우고 못 배우고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는 자를 하나님은 최고로 리더자로 세우고 최고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최고로 하나님이 높이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만들 것이라, 없는 자를 들어서 부하게 만들 것이라.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꿍짝꿍짝 해봤자 하나님 방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지질나게 힘들고 어렵고 못 사는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을 잘 믿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서 아브라함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시키 놓으면 그를 하나님이 위에 있게 만들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십니다. 정복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무리 학사, 박사 지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자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는 너는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이룬 자라. 할 수 없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잖아요. 이 순종했더니 숲풀에서 아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숲풀에서 순양이 나오더라.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너의 아들을 잡지 말아라. 이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다 말이죠. 우리를 시험하는 거다 말이죠. 너가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은 이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했더니 내 아들을 살려주고, 불순종했더니 내 아들을 죽여버리더라. 이게 하나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부모도 버리라, 내 자녀도 버리라, 내 친족도 버리라, 내 가족도 버리라. 버렸더니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음을 어디다 정함을 둘 것이냐.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어디다 둘 것이냐. 네 마음의 초점을 어디다 중심을 둘 것이냐. 네 부모에게 초점을 둘 것이냐, 네 가족에게 초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둘 것이냐. 하나님은 이걸 보시려고 하나님이 버리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버리라면 버리죠. 사람에게 중심이 있다면 버리라면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계명은 죽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는 것이요. 네. 사람의 계명은 부모가 없습니다. 돌봐줄 자가 없어요. 사람의 계명에는 스스로 난 자입니다. 스스로 난 자.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폭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심으라고 하지는 않아요. 힘들 때 반드시 하나님을 심으라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심으라고 감동 주면 저는 아낌없이 심어요. 마이너스 내서라도 심어버려요.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은 뭔가를 그걸 통해서 일하시려고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요, 하나를 심으면 5개를 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체험하게 하세요. 재놓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부자 청년 하나님 인정 안 했습니다. 부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을 했겠습니까? 인정 안 했습니다. 얼마나 자만했겠습니까? 내가 있으니까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하는데 다 했잖아요. 내가 이제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너 있는 거 다 내놔라. 근데 다 못 내놨잖아요. 그건 뭐 자기 의로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려고 냈다는 거예요. 자기 명성으로 냈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가지는 거 다 내놔라.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본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더라. 그렇죠? 기생 라합의 믿음이 나오죠. 기생 라합의 믿음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좋은 일을 했다 이 말이야. 기생 라합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순종을 한 거죠.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었더라는 거죠. 불순종하는 자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변명거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죠. 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거짓말해서 되겠냐?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우리 절대로 이 정탐꾼들 숨겨주면 안 돼. 우리는 내놔야 돼.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내놓으면 알아서 하나님 하실 거야. 우리는 그거 가입하면 안 돼. 기가 막히게 변명이 좋죠. 우리는요,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이런 유혹에 미혹이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이론적으로. 근데 틀려요. 정탐꾼을 살려줘야 숨겨줘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하게 하려면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진리를 모르면은 허공에서 공중에 붕 뜨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뭐 역사하시겠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이거는 입 벌리고 가몽시야 내 입에 떨어져라. 내가 그 가몽시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나요? 이게 하나님 일인가요? 하나님이 감나무를 심게 해서 열매를 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비를 내리는 것도 하나님 하시죠. 바람을 주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열매를 맺었으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따먹어야 될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입니다. 그 열매를 내가 어떻게 따먹을 것이냐. 열매가 있는데 내가 열매까지 내가 따서 너 입에 주랴? 아버지 그런 아버지 아닙니다. 그 열매는 네가 어떻게 딸 것이냐. 무엇으로 준비해서 딸 것이냐. 이것은 너에게 할 수 있는 숙제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으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높은 데 달려있는 감을 어떻게 딸 것이냐. 이걸 나무에 올라가서 딸 것이냐, 아니면 흰 장대를 만들어서 딸 것이냐. 이거는 내가 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기생 나합은 이런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해주신 하나님 아니다 말이죠. 걸림돌을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너 이거 뛰어넘으라고 걸림돌을 놓았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걸림돌을 치워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난 걸림돌을 하나님 앞에 치워달라고 해? 월권행이죠. 내가 너에게 걸림돌을 놓았다.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려고 놓은 것이다. 너의 믿음을 달아보려고 놓은 것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왜 강야에다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죽게 했습니까? 왜 걸림돌을 놓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걸림돌을 놓습니까? 걸림돌을 치우세요. 하나님 꿈쩍도 안 하세요. 그거 들어주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되겠죠.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걸림돌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될 것인가, 이 걸림돌을 어떻게 치워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이거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럴 이유가 없다 했으니까. 기도가 무기니까. 기도가 하나님하고 호흡이니까. 그러면 기도가 끊기면 죽은 자예요. 산 자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소통이 되고 내 영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영이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지를 주는 것을 안단 말이죠. 내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두들겨도 내가 듣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걸림돌을 치워주려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은 너와 나와의 소통이 되어서 내가 너에게 뭐라고 하는 걸 그걸 너가 길을 열어놓아라. 강약 기도는 뭐예요? 일방통행 기도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없잖아요, 있잖아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이 광야 기도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 가르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 그런 기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단 말이죠. 아론이 금송아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거죠. 근데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갔다 하나님 주셔야 내려오지. 안 주시니까 안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다리다 지쳐버리는 거야. 왜 안 내려오냐? 죽었나? 살았나? 에따 모르겠다. 내가 한번 능력이나 해보자. 없다. 이 찰나에 막 선지자가 없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금을 갖고 와보세요. 금을 갖다가 예수 이름으로 소가지가 될지어다. 이적이 일어날지어다. 내가 뚝딱 되니까 이야 이거 모세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 방법이다 말이죠. 사람 방법.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다른 예수가 또 나타났더라. 예수를 빙자한 성경을 가지고 또 나타났더라. 예수 이름을 걸고 홍두깨비 하는 이런 선지자가 또 나타났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 나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순종하니 안한 자와 타협하지 않았고 연합하지 않았고 동행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우리는 내 부모라도 내 형제라도 내 가족이라도 동참하면은 사망의 길입니다. 저주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내 부모도 버리고 내 자녀도 버리고 내 가족도 버리라, 인간의 정을 끊으라, 사람의 생각을 끊으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부모인데 내 형제인데 내 가족인데 어찌 내가 버립니까 아버지? 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우리의 이론적인 생각이죠. 이론적인 생각. 그래서 사탄은 누구를 들어서 사용할지 몰라요. 가장 내가 좋아하는 가족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 내 가족을 통해서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 가족이라고 내 형제라고 홍냐홍냐 그러면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지옥길로 행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다 말이죠. 너는 리더자가 되어라. 리더자가 되어 내 하나님 말씀 안에 전폭적으로 순종해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로 따라오게끔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따라가지 말아라. 따라오게 만들어라. 이것이 믿음의 믿는 자의 리더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질에 대해서 그래 내 가족이니까 내 부모니까 냉정합니다. 하나님은 냉정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정을 확 끊어버리잖아요. 인간의 정을 끊어버리잖아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줬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그러면 내놓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다 내가 주인인 마냥 다 내 거야, 내 권한이야, 내 소유야, 내 거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필요하면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 기생나합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전폭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4절부터 한번 봅시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걸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요. 이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다 해놨죠. 근데 들이 믿는 자들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바로 아멘으로 화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긴가민가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아멘으로 화답하면 내 것이 된 거죠. 아멘. 아 이게 뭐요? 맞아요? 틀려요? 이런 말도 있어. 또 이해가 안 되네? 이러고 그러다가 그 말씀을 마귀한테 홀랑 뺏긴단 말이죠.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내름 쫓아서 가져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라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무덤에서 부활을 하셨는데
들이밌는 자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들이밌는 자들이. 증인이 있었죠. 마리아가 증인이잖아. 아멘. 제자가 증인이 아니야. 12제자가 증인이 아니야. 마리아의 여인이 증인이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타났어. 예수님을 복비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랬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야. 그럼 명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만날지 몰라요. 나타나실지 몰라요. 지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죠? 고난은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난이 온단 말이죠. 고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했는데,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게 오고 이러십니까? 그 어떤 사람을 내가 한번 만났는데요, 왜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나보고 교회 다니세요? 그래요. 예 그랬더니 나는 절에 다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절에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랬는데요 교회 다니니까 아파요. 자꾸 절에 다니니까 안 아파요. 그래서 절에 다닙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왜 아픈지를 옆에서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죠. 왜 고난이 오는가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이려고 아프게 했는 게 아니잖아. 그럼 누가 아프게 하겠어? 누가? 응?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사탄이 얼마나 괴롭히겠냐 이 말이요. 그러면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들어와야지. 그 사탄을 박살을 내야지. 그러니까 자꾸 아프게 하니까 마귀가 낼름해가지고 너는 절에 가야 하나 보다. 그러고 절에 데려가는 거야. 그러면은 절에 가면은 부처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를 따라오니라. 그렇게 말을 했나요? 아니요. 지금 죽었어요. 절대로 길을 인도 못합니다. 자비는 가르칠 수 있죠. 왜? 자기가 돌을 닦았으니까. 선하는 것을 뭔지를 깨달았으니까. 깨달았는데 자기가 깨달았나 전부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했지.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도 닦고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되고 마음을 비워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전부 성경에 거 까고 다 써먹는 거지. 에? 부처가 성경을 만들었나? 하나님이 성경을 만들었지. 선지자들을 감동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감동 준 것을 기록해서 성경이 이루어진 거지. 부처가 감동 받아서 성경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남의 거 가지고 그거 갖고 써먹으면서 나를 따라오니라 하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면 어디로 데리고 갈 건데? 같이 구데기로 빠져야지. 지옥으로 빠져야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나라에 기독교보다 부처가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 먼저 들었기 때문에 부처가 최고입니다. 이래. 그건 자기 합리하잖아요. 자기 합리하지. 그래도 먼저 돌았다 쳐. 그거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 우리가 어디로 가는데?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데? 이걸 말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 숨이 하직 때만 어디로 갈 것이며, 이 길이 나와야 되잖아. 극락으로 가나? 극락으로 갈 수 있나? 부처가 데리고 가나? 극락을? 내가 길이다 소리 안 했어. 데리고 간다 소리 안 했어.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생나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한 믿음을 우리는 본을 받아야 되고, 불순종하는 자와 연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길로. 기생나분 그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죠. 예수님은 복종 안 하셔도 돼. 자기를 낮추지 않으셔도 돼.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은 아버지야. 아버지단 말이죠. 당신을 낮출 일이 없는 거야. 복종할 일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했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사람들이 미련해서 인정을 안 하니까 바로 너희들이 현상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셨나요? 전혀 구별된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안 살았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믿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당신을 낮추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내가 가지고 없는 것이 상대방한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모르는 걸 상대방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알고 있는 상대방이 모르고 있으면 아이고 바보야 나는 아는데 너는 왜 몰라? 그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몰라도 내가 모르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하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할 수 있는 기술을 다 주셨어요. 다 박사 되나? 다 의사 되나? 아니잖아요. 의사가 아닐지라도 박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박사가 아니라도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술가가 아니라도 목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그러면은 의사가 목사 하라면 할 수 있나요? 박사가 의사 하라면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자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사들은 의사 노릇만 하는 거지 박사 노릇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더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 서로 존중을 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느니라. 9절에서 11절까지 봅시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했더니 당신을 낮췄더니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했더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얕은 물에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뭘 자꾸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 법칙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필요한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달라 안 해도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더라. 그러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더라. 명성을 주시더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더라. 리더자는 아무나 리더자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알아야 리더자가 되죠. 무엇이든지 말이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하려면 리더자가 되려면 사람을 알아야지.
기술이 있다고 일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알아야죠. 사랑을 알아야죠. 하나님은 리더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들을 아는 자들은 지혜를 공급받아서 지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더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본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진리의 띠를 띠고 똥불을 켜는 자로 준비케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을 아버지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